1997년 8월 11일 제가 아틀란타 공항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 막내 동생이 ORC라고 하는 이 중소기업의 그 회장이에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 늦게 공부하고 간다고 하니까 그 형님의 뒷바라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그렇잖아요. 이제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비용 와서 차 한 대 사니까 이제 돈 다 떨어집니다. 9월 학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자녀가 딸이 하나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 식구가 이제 공부하러. 그런데 한 달 한 20 며칠 정도 지났는데 밤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막내 동생. 형님, 큰일 났어요. 지금 한국이 큰일 났어요. IMF가 터졌다. 온 국가 경제가 이제 그 파운데이션이 흘리게 되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어요. 중소기업이 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형님이 이거 IMF 지날 때까지만 거기서 좀 서바이벌을 좀 해주세요. 그런 전화가 오고. 아니 지금 9월 학기부터 제가 콜롬비아 아틀란타 시에라지코 세미나리에 신학 석사죠. 설교학으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PhD로 가는 첫 과정을 테이프로 끊는데 아직 등록금도 안 낸 상태고 2년째도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막막해진 거죠. 이 5 식구가 이제 오고 갈 때도 오게 되거든요. 저는 거기다가 컴퓨터를 잘합니까? 나이 들어서 하는데 콩글리시 그것도 잉글리시도 아니고 콩글리시 해야 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밤새 타이핑 쳐갖고 하면 컴퓨터 조작 잘 못해가지고 다 날라가 버리지. 그러면 또 그거 이렇게 시작해야 돼. 없으니까 우리 사모가 금식으로 들어가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의지할 데 없는 미국 땅에서. 월요일부터 금식을 하는데 보니까 물 좀 마셔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하도 급하니까 물도 마시지도 않고 다 금식을 갖다 하는. 금요일 날 탁에서 금식을 갖다 이렇게 끝내고 일어나면서 응답 받았냐고. 그러니까 응답은 무슨 응답이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줬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니 그거 받으면 어떡하냐고. 캐시를 받아야지. 지금 당장 급한데 지금 등록금도 내고 다 생활비도 하고 지금 다 렌트비도 내야 되고 하는 캐시를 응답으로 받아야지.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오전에 이제 금식을 풀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30분이 딱 지났는데 어떤 분한테 여자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제가 이 콜럼버스에 그러니까 아틀란타에 제가 있었는데 콜럼버스에 그 교회가 똑같이 지금 목사 청빙을 하면서 설교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플라인 프리처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를 이제 가서 2번 제가 설교를 갖다 했었죠. 근데 그와 같이 그때 있었던 그 성도들 중에 의사 부인이 거기에 앉아 있었나 봐요. 저는 그분 잘 몰라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 2주 2번째 이 설교를 듣고서 기도하는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PhD 마치는 동안 모든 학비를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동이 왔으니까 받아주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아직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하시네.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냐. 너무너무 감사하지. 속으로는 지금 저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모가 5일을 그냥 물도 안 먹고 금식하고 딱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 말씀 받고 지금 30분 뒤에 하니까 얼마나 이게 끼워 맞추려고 그래도 이렇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보다도 더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걸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만약에 말이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가서 목회를 갖다 하는데, 거기에 그 안에 있는 성도에 제가 어떤 그 개인적인 지원을 받고 그것을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 그 성도에게 매일이 돼요,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소신 있게 목회를 갖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번뜩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황당하죠. 자기는 기도응답이라고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것도 지금 뭐 신학석사에다가 앞으로 PhD 받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 많은 돈을 갖다 되겠다고 하는데 거절해버리니까, 이야, 이 사람은 이런 목사, 사모가 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니 내가 금식해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해갖고 응답받아놨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걸 갖다 들어오는 굴러온 떡을 갖다 저렇게 찾버리냐고. 이 주라, 내가 받을 거라고, 내 기도 응답이라고. 너? 그리고 그날 저녁에 비가 억수로 막 소나비가 쏟았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막 사모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요. 막 씩씩거려요. 세상에 그랬어요. 가만, 이게 구름이 떴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비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나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가봐라, 이거는 분명히 구름이 떴으니까 걱정하지 마. 세상에 그 다음날 저를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담당하는 클락 교수라고 하는 미국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우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담당자예요. 이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 저를 좀 만나자는 거죠. 그때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목사가 김승환 목사라고, 안동 지금 교회 그 담임인데 우리 총회장을 두 분이나 배출한 그 교회의 담임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이 오고 있는데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불러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분이 이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멕시코로 그 답사를 한 달 동안 가는 그 멕시코에서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이게 한국에 큰 일이 벌어져, IMF가 터졌다. 그 신문을 갖다 보는 순간에 지금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저하고 김승환 목사가 정광석처럼 머리를 갖다 스쳐갔다는 거예요. 저 두 학생이 앞으로 어렵겠구나. 그래갖고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총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교수 회의를 갖다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이 두 학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납부금 내지 못한 거 다 무료, 그리고 가족 수대로 앞으로 2년 동안 생활비를 갖다가 지원한다. 아니 아멘도 왜 안 하세요? 좀 반응이 좀 이렇게 기계인데 테이큰이 뜨면 좀 이렇게 뭐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도랑치고 가들 잡고 임보고 뽕 따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다 해놓고, 그런데 그걸 후원하는 교회가 그 아틀란타의 이 제일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장로님, 그걸 갖다 다 떠맡고 모든 학교 가족, 그 김수환 목사는 식구가 너희인데 저는 5이잖아. 그래 저는 더 받았죠. 5 식구 수대로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갖다 채우셔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뻔질하게 이렇게 이미 공부도 마치고 목회도 이렇게 잘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저에게 학비를 대겠다고 하는, 그때는 성도의 집사가 아니 의사부인이죠. 이분이 세상에 저런 목사가 있느냐? 아니 어떤 목사들은 그냥
그런 거 없는 거 만들어 갖고라도 그냥 자기 그렇게 막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합비다 내주겠다는 걸 거절하는 저런 목사가 있는 다른 사람들하는 자기는 저렇게 어려우면서 야, 저 목사 진짜다. 저 목사 진짜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안수 집사고 그 남편이 장로고요. 그때부터 저희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돼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저희 목회 서포트를 하는데 때로는 누나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신실한 성도가 돼가지고 5만 가지 역할을 다 해요. 목사가 성도에게 말 못하죠. 속에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는 다 해요. 아무리 말해도 비밀세 나가지 않고 다 알아서 미래 알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짓는 사역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놀라우지. 그 한 사람 일당 1,000억은 만원도 바꾸지 않아요.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쫙 붙여줘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는데 이 위기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앞뒷발 다 들어버리는 그런 위기 같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같은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 당할 때가 있을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열쇠. 그때 기도하라. 그럼 어떤 역사가 있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질그릇 같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한숨 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망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위기를 당하는 한 가정이 나와요. 모든 인간적인 노력 다 했어요. 완전 절망. 민간요법, 한방요법, 양방 모든 거 다 썼어요. 점도 치고 굿도 해보고 다 했을 거죠. 미신에게 거짓신에게 빌어보고 안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어가지고 간질거리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것을 본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그런데 예수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몇 부류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 서기관이 나와요.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고통당하는 가정에 위로하고 여기서 어떤 그 피할 길을 갖다 제시해 주기는 그냥 변론하고 있어요. 이게 뭐 누구 죄 때문이야 누구 죄 때문이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이 이거 뭐 부모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막 그러잖아요. 시비가 붙었잖아요. 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신앙의 경험 또 성경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낙심한 사 세워주고 믿음을 자꾸 세워줘야 되는데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넘어뜨리는 해방꾼들이 참 많아요. 이 서기관 이 교회는 없더라고. 저쪽 그 뉴욕가니까 저쪽에 지금 너무 저 LA 쪽에 그런 데는 서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디딤돌이 돼야 돼. 디딤돌. 걸림돌이 되면 안 돼. 교회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디딤돌이 돼. 내 하나가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나를 딱 밟고서 더 앞으로 전진하도록 쓰러졌다고 나를 바꿔서 일어나도록 그런 디딤돌이 돼야 돼. 우리가 가하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가하다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도 항상 덕을 세우고 이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저희 교회는요. 제가 지금 우리 저희 교회 개척하고 16년째 무슨 회의를 하고 5분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아니 내 목사가 하도 짧게 끝나니까 좀 말 좀 하라고. 할 말이 없다고. 왜 할 말이 없는데 자꾸 말을 하라 시키냐고. 무슨 회의를 갖다 하든지 말이죠. 뭐 운영회를 보이든 재직회를 보이든 뭘 하든 5번을 갖다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진리에 있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구원자가 저 부처도 있고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얘기하면 그거는 목숨을 걸고 그걸 싸워가지고 우리 진리를 갖다 사수해야 돼.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다. 동성연애 법사도 인정한다. 이런 거 막 싸워가지고 박이 터져라도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용납할 수 없다. 막 그래가지고 교회의 순결성을 갖다 지켜나가야 돼. 이런 것은 막 박이 터져서 싸워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님이 다 인정해요. 그런데 다른 무슨 일을 하는데 방법론은요.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이 방법 할 수도 있고 저 방법 할 수도 있고 뭐 청빙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방법론에서 모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모실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다른 사람 다 길어들여서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시간은 뭐 하냐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말이에요. 저도 이 임시당회장 딱 맡은 달부터 우리 교회 새벽기도팀들이 원래도 제자는 게 잘 모르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오늘도 지금 막 예배 시간에 이 교회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 할 수 있도록 해도하라고 예배 중에도 오늘 기도했을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고맙지도 않으십니까? 사람의 소행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방법론은 양보하세요. 본질적인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만 방법론은 형님 먼저, 누나 먼저, 집사님 먼저, 권사님 먼저, 장모님 먼저 우리가 다 부족한데 어른이 다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모님들 형도 다 따라가고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화평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인도네시아를 메리트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99.99% 있던 교회예요. 잘 아시죠? 특수 목회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 노예에서 가장 화목한 교회예요.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오늘 서기관들은 예수님 그냥 흠잡으려고 반대하려고 작정하고 따라간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협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려서 아이 왔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이거 고치려고 하는데 이거 고쳐지지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또 이 영혼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고쳐줘야 되는데 고칠 게 없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는 됐잖아요. 며칠 전에는 됐어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가지고 70문도를 파송해서 그 보낼 때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약한 자도 이렇게 고치는 권세를 줘서 보냈거든요. 그때는 왜 물러갔는데 오늘 이 시급한 판국에 서기관들이 다 둘러보고 구경꾼들 다 하고 있는데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해보고 9명 집단을 해보고 아무리 이리 짜고 저리 짜고 뒤집어 엎고 막 뭐 예수님마다 샤샤샤 뱀소리까지 다 내봐도 꼼짝달싹을 하는 얼마나 지금 망신살이 뻗치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엊그제 할 때는 먼저 기도하고 권능을 받았거든. 그래서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하고 세 제자는 기도로 올라갔는데 지들은 밑에서 빈둥빈둥 놀고 변론하고 말싸움 하다가 그 다 까먹어버리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고 별짓거리를 다 해봐도 오늘 능력이 나아지를 않아요. 고쳐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오셔서 이분들을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 있을 때는 못 물어보고 조용히 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된다요? 왜 엊그제는 됐는데 왜 오늘 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나지 수가 없다.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 또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쪽으로 딱 가보면 또 그따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요구다. 계자심 하나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내가 저 바다에 던지더라도 던져질 텐데, 뽕나무가 명하여도 뽕나무가 뽑혀갖고 바다로 던져질 텐데, 너희들의 믿음이 적다. 그 말은 뭐 계좌치만한 믿음도 안 된다. 오늘 그 원인을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가 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이 오자마자 다 그래요. 뭐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고쳐주라고 그랬으나 제자들은 할 수 없어. 주님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은 못했지만 주님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게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키포인트가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이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잘 뿌리를 내려야 돼. 만약에 잘못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어떤 그와 같은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도 개망신당한답니다.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한답니다. 평소에는 다 잘 믿는 것 같고 다 천사처럼 앉아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닥쳐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는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위로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는데 정작 남은 길은 딱딱해. 아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한가 어쩌고 다 뿌립니다.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지 주님한테 쓰는 말이 절대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없지만 주님은 있어요. 사람은 안 되지만 주님은 돼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주님한테는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한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깊이야. 우리 교회는 그래요. 이 없다는 말 절대 하지 마. 우리 없다는 말 안 해요. 없다는 말 하기 전에 있는 것 가지고 아무리 적더라도 없는 중에서도 있는 거 있다. 있는 거 주님께 드려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강철 왕이 카네기, 세계적인 그 위였죠. 락펠러, 강철한 카네기,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 강철한 카네기는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어머니 효도해줘요. 거기 가정부 따지는 사람 주고 좀 우리 어머니 편안히 모셔야 돼요. 어머니 효도 하려고 돈 벌었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이제 세계 거부가 됐는데 아주 소박한 어머니 고생하는 거 그거 털어드리려고 시작한 것이 거부가 된 거죠. 이 강철한 카네기가 어렸을 때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한 번은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그 할아버지가 앵두를 팔고 있어요. 앵두가 너무 빨갛고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앵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 얼마 하자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고 애야 앵두도 먹고 싶은 데는 먹어라. 그 카네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카네기가 안 먹고도 가만히 있어요. 난 먹으라니까. 난 내가 너 먹은 대로 가져가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다가 그 주먹으로 크게 집어가지고 그 꼬마에게 줍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카네기야, 네가 왜 할아버지가 네 먹으라고 할 때 왜 안 먹고 있었냐? 그랬더니 나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 나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 우리 손이 도대체 얼마나 손인가? 이 손, 이 연약한 손. 한 주먹치도 안 되는 이 손. 우리가 지면 우리 손밖에 못 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레이해. 전능하신 손, 천지하신 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와 같은 손,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갖다 현실로 응답게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의 손.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 손으로밖에 일을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때 일하기 시작하시고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갖다 증거하실 때 거기에 장정만 5,000명이요 노약자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쳐서 여자는 그때 수로 안 쳤으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자들 시세 늘어집니다. 한 2만 명 그 정도가 거기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그 말씀이 그냥 꿀과 송이꿀보다 달아가지고 빨려 들어가지고 낮 시간도 다 떼이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 배가 줄여 있어요. 로마 지배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민망하고 제가 먹을 것을 줘서 보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니 이 빌립은 이 제자 중에서도 이 머리가 참 잘 뜨는 주사를 갖다 10단 한 15단 정도 되고 엄청난 뭐 딱 하면 딱 상황을 봐갖고 딱 이러니까 이건 우리는 안 돼. 어떤 뭐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하다 보면 머리 팽팽팽팽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상황이 저 봐라. 우리가 지금 뭐 헌금이 이렇게 나가 있냐 뭐 여전대가 제대로 되고 있냐 다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 교회 운영도 이렇게 하기 뭐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거 하자고 아 이건 이래서 안 돼. 기가 막힌 사람이 있잖아요. 결론이 늘 안 되는 거예요. 계산 잘하는 사람은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왜? 늘 어려우니까 환경이. 환경이 늘 어렵잖아요. 환경이 자기 마음에 만족해갖고 그냥 100%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어쨌든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기가 막히게 부족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런 걸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안 돼.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안 된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지금 이 먹을 것을 이만한 사람은 어디서 구해갖고 갖다 주냐? 안 돼. 너. 근데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계산 안 해. 주님이 주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먹을 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어른들도 없는데 아이가 한 끼 도시락을 싸갖고 온 거예요. 그거를 딱 갖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축사하시고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들이 나옵니다. 자, 빌립의 계산대로 안 됐습니다. 빌립의 계산대로 안 됐냐 이거죠.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 주라 그러면 분명히 적어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말 눈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환경은 어렵고 굉장히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고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죽은 병자도 산다 그러면 사는 거고 인생 마침표는 우리가 찍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찍는 거예요. 주님이 끝냈다고 해야 끝나는 거지 우리가 끝났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 교회는 말꾼이 많으면 안 돼. 말꾼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어디든지 마찬가지. 여기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와가지고 계속 일부 예배 끝나고 저 혼자 막 따가 종자를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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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냥 쏙쏙쏙 다 100% 너무 좋은 교회, 원하는 질서. 말할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제가 누구 예배 때도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한국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그 여자 전도사가 있어요. 박수민 전도사.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분은 제가 뭐 직접 거기에 집회 참석한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거 책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 절대 희망이라고 하는 그 책이. 근데 이미 그 책 전에 찔레꽃 여자라고 하는 그 책이 그냥 완전히 2001년도가 3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사람이 그냥 아주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찔레꽃 여자 때문에. 두 번째 책이 절대 희망입니다. 제가 동치모로 갔다 선교 여행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지쳐 있는데 그거 서론만 보고 끝내려고 살짝 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 와서 저분을 우리 콜럼버스 전 지역에 모셔가지고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밀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천신이 올라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기다려요. 그래 참을 수가 없어서 동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집회했던 동영상에 1부, 2부, 3부, 4부 4번을 집회를 한 것이 떠가지고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전교인이 플로리다 더스틴에서 전교인 가족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 그 동영상을 가지고 했는데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다 통곡을 하고 다 깨지고 다시 막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특별히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분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서 폭행당하고 어머니 집 나가버리고 버려진 여자이고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해요.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부정물 그 남의 먹고 살다가 그것마저도 떨어져서 결국 자살을 시도한 여자예요. 그런데 20대 초반이 돼가지고 식모살이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갖다 알아서 섬기고 있는데 10년이나 되는 길을 새벽기도를 갑니다. 그것도 걸어서 매일 새벽기도를 한 번은 그 사람은 다 기도를 하면 목사님 딱 이렇게 바로 역사하면 목사님 앞에 나갈 수는 없고 그 목사님 뒤통수에서 이제 다 기도를 갖다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다 뭐 우시면서 막 그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으니까 다 그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교인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그랬더니 그 교회가 임대에 들어있는 교회인데 이제는 교회를 내놓으라 그런데 돈이 없어서 갈 데는 없고 시간은 다가오지 이제는 길바닥에 나앉을 판인데 그것 때문에 막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앞으로 40일 작전 금식기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위기를 갖다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갑시다. 그러니까 이 박순애 전도사가 이제 작정을 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갖다 이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참석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돈 낼 만한 성도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사람들 보니까 다 지질이 가난하고 하루 벌어서 그냥 먹기 살기도 힘든 성도들만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박순애 이 성도 남의 식모살이하고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것이 없어서 고사리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달라고 그가 다 따듬어가지고 그걸 교회로 갖고 목사님 사택에 부끄러워갖고 문도 못 드리고 거기 또 좀 걸어놓고 헌금을 하고 싶은데 이게 헌금이 없으니까 교회에 꽃꽂이가 없는 거예요. 그 꽃꽂이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막 산에 진달래, 개나리, 철쭉 철마다 피는 꽃들은 그냥 다 뜨는 그리고 자기가 식모살이한 집에도 아이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식모가 이럴 수가 없어. 오리를 가자면 식리를 가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해줄 거냐. 꽃 좀 뜯을 수 있게 해달라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저녁에 다 따는 거 해갖고 주일날 꽃꽂이. 겨울에는 꽃이 없으니까 그 억새풀 같은 거 끊어가지고 손에 찔리면서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갖다 시작하는데 전날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뒤통수를 향하여 최고만이 주여 최고만이 너무 그냥 막 그 소리를 치니까 최고만이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번 40일 새벽 기도 끝나면 특별 기도 끝나면 이 교회에서 헌금을 최고로 많이 해가지고 이 교회 이 건물을 다 얻고 이 위기를 그걸 탈피하게 해주소서. 최고만이 주여!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 딱 밖에 나가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자매님, 예, 자매님 좀 품위 있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교인들이 지금 자매님 기도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내일 새벽부터 기도 안 나오겠대요. 지금 이거 우리 내일 새벽 기도 40일이 여기서 중지될 위기에 놓여 있으니 제발 좀 조용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눈물이 팍 흘러요. 지금 자기가 어떤 마음을 묻고 있는지도 모르고, 야, 목사님이 너무 야속하더래. 시험 들 뻔했대. 그래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자기가 뜻하는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시고 제가 제일 가난한 거 아시고 드릴 것은 남을 드리고 있는 거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가장 가난한 박순례를 통하여 이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목사님에게도 보여주시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 와서 목사님이 뭐라든지 말든지 최고 많이 목사님 뒤통수에다 대고 주여 최고 많이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교인들이 포기해버려. 나중에 목사님도 안 피었으니까 포기해버리고 저 참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참의 뜻대로.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 이민 온 지금 6년차 되는 모 권사님이 있어요. 저는 이 권사님이 왜 한국에서 권사 직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권사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맹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요. 새벽기도 나왔는데 딱 와서 한번 목사님한테 눈이 싸 저한테 하면 그 다음부터 졸아요. 수요 예배 나와서도 목사님 그 애프터는 딱 하고 주일 예배도 딱 와서 굿모닝 딱 하고 그때부터 좋아. 그것도 좀 뒤에서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 앞에 딱 옆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좀 간접적으로도 해보고 직접적으로도 해보고 제가 나중에 포기해버렸어요. 참 그래도 졸면서도 오는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이렇게 딱 그러면 사람이 멍해갖고 소처럼 이렇게 걸으면서 사람을 봐도 인사도 안 해요. 멍하니 쳐다봐요. 이게 목사가 먼저 인사를 해야지. 아이고 거다니 봐.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인사를 받는 거지. 인사를. 하여튼 이게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그런데 다 이제 인생에 나중에 제가 왜 알았냐 그러면 이 양반이요 그 자기 두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재혼해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멍청해졌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한이 쌓이고 어려움이 위기가 닥쳐오면 타겠다가 어느 날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방언인지 무슨 방언인지 모르는데 샬라샬라 다 쏴버려. 교인들 다 도망가버려. 그 양반이 한 번 이제 기도가 터지면 그냥 그 한이 터져 나오면 막 그 울부짖으면서 그냥 사자 그 호랑이 표하는 것처럼 샬라샬라 다 쏴버린다. 온 교회를 다 뒤집어. 교인들이 집단항의가 들어왔어. 목사님 도저히 이래갖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 기도 생활 좀 절제 좀 시키십시오. 목사님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쳐들어! 당신들도 저만큼 기도 한번 해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샬라샬라하고 그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 권사한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못나도 세상은 보잘것없고 내세울 거 아무리 없어도 저 사람이 뭐 성도 구실하겠냐? 그런 사람이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자의 편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품재고 가진 것 자랑하고 뭐 사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40일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박순애 전사가 문을 열고 나갔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쳐. 아, 하나님 응답하셨다. 집에 갔더니 어떤 젠틀맨이 와가지고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그건 뭔 말이냐 하면 이 자매가요 그 청송 교도소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죄수들 다 죄값 짓고 이 사람들이 재범위험이 있다 그래서 또 받아오니까 청송 교도소 19살 때 거기서 그 자기를 갖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인생 고백을 했는데 이 청동 교도소가 뒤집어졌어요.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온 것 중에서 이 박순애 전도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것도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그때 이 청송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고 신문에 뭐 하나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걸 어떻게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그 신문 쪼가리를 갖다 입고 세상에 이 자매를 갖다 찾아오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청송교도소에 있는 그 제수들을 도울 것이 없냐고 찾아오면서 그 자매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저는 청송교도소 교수 제수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체크로 끊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체크가 뭔지 모릅니다. 빳빳한 돈 10,000원짜리로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시내 가가지고 뭐 우체국 그래서 다 돈을 현찰을 다 걷었어요. 그 수천만 원을 갖다가 현찰 다발로 전부 다 싸가지고 큰 가방에다가 들고 온 거예요. 그 자기는 못 주고 선물인 줄 알았대요. 아,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저는 캐시를 요구했는데 열어보시죠, 자매님. 우와, 열어보니까 이게 그냥 10,000원짜리 빳빳한 걸로 우리가 이것이 그냥 뭉쳐져 갖고 이렇게 다발다발 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가서 세보시죠. 이걸 들고 그냥 맨발 목사님한테 이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뺏길까 봐서 그 돈이 얼마인데 이 사람이 그 겁이 나가지고 그 자매를 쫓아가고 이 사람을 가지고 보디가들을 쫓아가고 산태가지고 목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산태가 안에 방 안에 해서 맨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뭡니까? 열어보시죠. 봤더니 목사님 기절을 해요.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 판단했어요. 저는 사람 성금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제가 못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큰 역사.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맺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의 병에 눈물을 담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저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큰 일이든 작은 일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랜도 제일 장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역사의 중심은 재림을 향해서 숨가쁘게 몰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발자취를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지역의 이 세대에 이 국경을 넘어서 저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